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12장 말씀 전에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탑을 쌓는 그런 불경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에라는 말은 어떤 지역, 일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온 땅에 언어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 하나의 구음이 있었다. 입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직역하면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언어, 방언,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죠. 이 한글 번역도 당시 인간들의 언어가 마치 하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언어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그렇죠? 사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진 고유한 양식, 문화 양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란 본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분석이나 연습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이나 주위 상황에 따라서 언어를 그냥 배우게 돼요. 특별히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어렸을 때 왔거나 여기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을 보면 영어를 그냥 배우잖아요. 그냥 술술 하게 돼요.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습득된다. 직관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궁극적인 기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즉, 각각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 같아 보여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부여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왜 언어를 부여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는 의사소통이겠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어가 하나였다 하는 말은 천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당시까지는 한 언어를 매체로 상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생각도 다 똑같았어요. 사고방식이 유사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되는 전 인류가 하나로 집결되는 것이 용이했다 하는 것이죠. 한국만 해도요, 사투리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고 또 뭐가 하나입니까?
말이 하나였다. 동일한 말들을 사용했다.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을 아주 잘 해놓은 신학교에서 쓰는 바이블인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말이 하나였다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동일한 어휘를 썼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휘라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사투리 얘기도 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쓰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또 어떤 가족은 쓰고 어떤 가족은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언어가 하나라는 표현을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는 근본적으로 다 동일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도 동일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에는 이렇게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처럼 11장 서두에서 온 인류가 동일한 이유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곧 이어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언어가 다 혼잡해지는 불행한 사태가 생겨났음을 사전에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 또 성경에서 이 동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쪽,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즉 공간적으로는 동쪽, 글자 그대로 이 동쪽을 의미하는데 시간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시간적 해석은 뭐냐? 옛날, 태고,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쪽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바로 과거의 시간, 즉 창조의 때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단순한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의 용례를 가만히 보면 이 동방, 동쪽 방향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19장까지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에덴 동산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이 모든 방향은 어디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냐?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으로부터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에덴의 동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화 이름도 있고 책 제목도 있죠. 이와 같이 이 동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에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인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에덴 동산에 그 문이 있는 곳, 그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역사는 보여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갔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이 신할이라는 곳은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했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지역이 물이 풍부했고 또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나서 거류했다. 이 사람들이 이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다 하는 것이죠. 저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발견한 사건과 거기에 거주하게 된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할 평야에 그들이 거류하고 그들이 정착한 곳은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은 점점 하나님과 반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면 사단이 생각하고 조종하는 것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발견했다. 그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찾은 것에 만족했다 하는 의미, 또 그것에 거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들의 생활 양식과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건대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거기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안락만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오늘 이 3절까지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하려는지 짐작하시겠죠?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들은 서로 말하되 저마다 동료들에게 서로 이야기했다. 즉 바벨탑을 쌓는 일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 그런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모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데 함께 힘을 모이고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서로를 부추기는 악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산물이라. 그것의 절정이 바로 바벨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벽돌 건축을 하자. 벽돌로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벽돌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 벽돌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불로 구워서 내구력이 아주 강한 벽돌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 역청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때 아스팔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해 유역,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여기에다 역청이 발견이 됩니다. 가장 빨리 굳는, 단단하게 굳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접착력을 높여서 바벨탑이 견고하게 쌓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걸 보여주죠. 가끔 요새 무슨 그런 기록들이 나요. 옛날 고대 건축물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의 건축술이 지금도 못하는 건축을 했다가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바벨탑 쌓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 뜻대로 견고하게 아무리 쌓으려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를 단단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청도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면 높이 아무리 쌓아보자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탑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